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라는 제목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 저는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1985년도 어느 날 저는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만나게 됐어요. 그것은 제가 어떤 청년의 전도를 받고 제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였어요. 저는 그 기회 이후에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를 만난 것이 저에게 최고의 기회였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더 깨달았어요. 예수를 만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사업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새로운 사업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가가 됐어요. 나는 예수님의 지점이 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저는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지점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지점으로 내가 하나의 사업권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사업가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의 그런 엄청난 사업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체인점들을 요즘에 보게 돼요. 어떤 회사, 맥도날드라는 체인점이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롯데리아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또 이디야 커피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들이 점포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어떤 집사님이 자기 딸한테 커피숍을 하나 아주 멋지게 차려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아주 거액을 들여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커피숍을 해주니까 새벽 2시까지 그걸 일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있으니까 자기의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나의 you are the branches. 너는 나의 지점이다. 우리 예수님의 지점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지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본점이고 나는 그분의 지점이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지점이 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수 믿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 줄 알아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점으로 우리는 지점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브랜치가 된 거예요. 지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유명 브랜드의 지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든 그 지점과 이제부터 나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점으로부터 신상품도 받고 또 오래된 물건도 반품하고, 그리고 지점에서 광고도 해주고, 지점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사업을 해가는 거예요. 지점의 매뉴얼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소니아 리켈이라는 그런 외국 브랜드였어요. 성주 어페럴인가,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일을 해준 적이 있어요. 삼풍백화점에. 그때 아주 그 회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적십자 대표되었던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삼풍백화점에 그 매장을 인테리어를 해줬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더 멋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대표님이 와가지고 매장을 둘러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매뉴얼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요. 매뉴얼하고 틀리다고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그 비용을 다 그분이 다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해줬어요.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브랜드 파워예요. 브랜드 파워. 그 브랜드는요, 굉장히 세계적인 브랜드야. 그 브랜드를요, 아무나,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요, 대한민국에 그 브랜드를 내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성주에 있는 그 사장이 아주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기업가예요. 신뢰받는 기업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업권을 준 거예요. 그 상품권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그 기업의 그 점포권을 얻는다는 건요. 사업권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권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브랜치가 된다. 지점이 된다는 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 우주에서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예요. 그분이 아무에게나 이 지점으로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가지로 선택했다는 것은요, 어머나 영광이에요, 영광.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나의 브랜치로, 지점으로 선택했다. 그것은요,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이제 나의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지점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업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장사해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수확해라. 너희 점포가, 너희 지점이 번성하도록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엄청난 영어권을 이 예수님의 가지로서의 이 축복을 예수님 분명히 1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택하여 세웠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우리는 많이 맺는 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기도가 응답되는 그 원인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지 본사에다가 요청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점이에요. 예수님은 본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점으로서 여러분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많은 그 수확을 거두면요, 본점에서 어떻게 돼요? 그 지점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가지로 선택받은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아까 5절을 한번 앞절을 보여주세요. 앞절, 5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우리를 가지로 비유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조 계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을 그분의 가지로 그분에게 흡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의 가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게 대속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생명에 우리는 접속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는 그가 내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뭘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것이 알게 됐어요. 그 7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저는 살면서 그걸 경험해요. 문득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서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아,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이제 내가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의 가지로서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점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브랜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예수님의 지점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언제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고난은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고난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사업이 잘 되기도 원하고, 또 젊은이들은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원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뭔가 되기를 원해요. 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더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점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세요.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 너희는 예수님의 지점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거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에 들어있어야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은요,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있는 어떤 위치는요, 예수님의 지점으로서 여러분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너희는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있게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가운데 있게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라는 건 결과치예요. 열매라는 게, 저는 열매라는 걸 찾아봤어요. 연구해봤어요. 열매는 바로 이거예요. 가시나무에서는 뭐예요? 가시를 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의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나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예요. 예수님의 나무예요, 우리는 뭘 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 안에서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 사람은, 근데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요, 열매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근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해요.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경험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모든 것이 와요. 여러분, 지혜도 와요. 지혜도 오고 뭐예요? 여러분에게 건강도 와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한 우리 동훈 형제님과 제가 금요일 날 너무 피곤했어요. 저도 피곤했고 우리 형제님도 피곤했어요. 근데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를 10분, 20분 하고 나니까요, 피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롭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일할 때마다 예수님이 지혜를 줘요, 저에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건 뭐냐? 내가 그분에게 다른 말로 구속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속. 내가 그분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난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은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계속 달라붙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금 예수님과 조금 멀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오겠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모든 것을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말라버려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면요, 하나님이 멀어지고요, 신앙생활이 아득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메말라져요.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죽어요. 여러분은 죽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7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고 싶어요. 그러나 참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어봐야 여러분은 결국에는 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주님이 막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자녀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그런 순종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같은 포도나무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운명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기회예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기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브랜치가 된 거예요. 지점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하지?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점으로서 여러분 지금 열매를 맺은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점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가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요, 본점의 지점에, 본점의 방침에 따라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에요, 본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지점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지점이 있지만 특별히 주님이 아끼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장 본보기가 되는 기준점이 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지점을 너무나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나 아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때요, 여러분 자존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여러분이 VIP예요.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VIP입니다. 당신이 VIP예요.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요. VIP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신의 가지로 삼아줬는데, 자신의 지체로 삼아줬는데 내가 그분에게 소홀해서 되겠어요? 내가 그분에게 관심을 끊어가 되겠냐고요.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지점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의 지점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되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지점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가지로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연구하는 거죠. 또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더 깊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걸 더 많이 경험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 들리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저는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형식적으로 들어요. 여러분 근데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느껴야 돼요.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파격적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느꼈을 때요. 여러분은 그분에게 우리는 그분에게 너무나 작은 사랑을 드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분은 나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줬는데 나는 요거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다 줬는데 나는 그분에게 드린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예수님께 드린 게 별로 없어요. 나는 내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지. 나는 그분에게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더 깊이. 여러분,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레벨이 안 맞잖아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사무엘상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왕의 왕자인 요나단이 그를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목동과 왕자와의 우정과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자가 너무나 이 다윗을 보고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창과 무기도 그에게 줬어요. 자기가 메고 있는 허리띠도 줬어요. 그건 뭐예요? 그 당시에요. 일반 사병들은 이스라엘 사병들은 칼이 없었어요.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 자기의 좋은 칼과 자기의 무기도 주고 자기의 겉옷. 이 겉옷은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의 신분에 걸맞는 좋은 그 외투를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나와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목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았더니 이 레벨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집안에서 천대받는 아들이었어요. 집안에 선지자가 왔는데 잔치를 배설했는데 아들이 8명이었어요. 근데요 7명은 다 잔치에 참여하고 이 마지막 다윗은요 잔치에 열애된 거예요. 너는 가서
양이나 지키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킬 사람이 없어서 그를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종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은 종과 같은 레벨이었어요. 종과 같은 레벨이었어. 그렇게 천대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붓더니요, 완전히 판이 바뀐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왕자와 같은 레벨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기를 줬다는 건 뭐예요? 너의 적이 나의 적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그런 언약을 맺고 서로가 그런 우정을 나눴어요. 다윗의 적은 요나단의 적이 됐어요. 여러분, 실제로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요, 자기가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과 우정을 예표한 거예요. 예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런 파격적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가지로, 예수님의 팔과 다리로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이 엄청난 구원을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지점으로 사는 것이. 저는 이거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야. 영원한 상급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모였어요. 저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도 감사할 조건이에요. 내가 한 해 동안에 원하던 시험에 합격했다. 좋은 사람과 만났다. 그런 것도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러나 더 감사할 게 뭐예요? 내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의 지점으로 내가 그분의 브랜치로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그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분의 가지로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이 엄청난 위대한 사업권, 영원한 기업을 내가 받은 거예요. 이 영원한 기업. 이 영원한 기업을 받았는데 이것이 감사할 조건이에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점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위대한 기회를 얻은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